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창세기를 계속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103번째 시간인데요. 앞으로 이제 이 창세기가 끝나면 우리가 출애굽기, 즉 믿음의 기본이 되고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그러한 출애굽기를 강의를 하려고 이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복된 주일을 매일 주님 안에서 축복된 그러한 시간을 보냈으리라고 믿으면서 오늘 103번째 시간 창세기 42장 24절부터 25절 말씀부터 또 이어서 강해를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뜻 안을 찾아서 의의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시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창세기 42장 24절부터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취하여 그들이 목전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리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왔다 하며 울었다는 바의 백허는 통곡하다, 호곡하다는 백하가 원형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으로서 즉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울었던 것입니다. 즉 이사야서 16장 9절에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심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이여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설과 너의 농작물에 떠드는 소리가 일어남이라 하신 말씀과 예레미야 48장 30절부터 3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노함의 허탄함을 나누니 그가 자긍하여도 아무것도 성취치 못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 헬레스의 사람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우리가 길 헬레스 사람을 위하여 슬퍼하리로다. 심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실과와 포도에 파멸하는 자가 이르렀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곡하기를 야셀의 곡함보다 더하리라 하시면서 모압은 동물적 삶을 사는 사람을 나타내고 너의 여름 실과와 포도에 파멸하는 자가 이르러 야셀의 곡함과 더하더라 함은 열매 맺지 못함으로 애통하여 곡하는 것이니 불쌍히 여김없이 슬픔을 뜻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 42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저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하신 말씀에서도 우셨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내 자식들의 땅을 메어치며 들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을 것을 보고 안타까운 슬픔에 우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의 길로, 의의 믿음의 길로, 의의 열매를 못 맺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목회자, 그러한 성도들 이와 같이 슬피 울며 우리가 통곡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13가지 복음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느 복음을 가지고 어느 복음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의 복음, 저도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화평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해야 됨을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또 나올 때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이 똑같이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의의 믿음으로 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증거되고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가, 또 어떨 때 이것이 은혜의 말씀이 되고 또 영광의 말씀이 되는가, 이 말씀도 이제 구분하여 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사단이 주는 은혜도 구분하여 이제 그 말씀을 증거하는 때가 도래해야 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시몬을 쳐야 그들의 목전에 결박하고 했는데, 자, 이 목전에 결박하다인 와예 에소르, 오토의 와예 에소르는 동요매다 멍에를 씌우다의 뜻으로, 시몬은 결박함에 대하여 렌과 게일은 요셉을 살려주려 했던 루벤을 제외하고 그가 장자였으므로 그를 택하였다 하였고, 필로 등은 세겜족을 사륙하는 데 앞장섰던 차갑고 냉혹한 성품의 소유자로 요셉을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결박하는 것은 우리가 뭐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즉 말하자면 우리가 말라기서에서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그리고 결박은 우리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즉 육신의 모습으로, 즉 율법이죠.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의 육신이 결박된 것을 또 우리에게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자유하는 법,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계명을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사랑의 법이라.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주신 법이기 때문에 사랑의 법으로 우리가 강의를 해주고 깨닫게 해줘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것도 이제 출애굽기에 가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대목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이제 떠나지 마시고, 또 제가 앞으로 이제 세미나도 좀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제가 지금 사정이 좀 해서 좀 여러 군데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데 전부 다 저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성도 뺏어간다고 또 하는데, 성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화평케 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길로 가기를, 그 길을 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그 길을 여는데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또한 감사 말씀을 아울러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리에 돌을 넣게 하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 뭐냐면 각인의 돌을 자리에 돌을 넣었다는 우레 하쉐브 카스페햄 이씨는 우레 하시브는 다시 되돌아와야 함을 뜻하는 것으로, 즉 비록 그들이 양식을 사갔지만 곧 없어질 것이므로 기근을 이루기 위해서는 되돌아와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더 좋은 방식, 즉 더 말씀을 또 받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였다는 것은, 즉 그들이 항상 양식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즉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모든 시험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여기서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2장 26절 28절에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에 아귀에 있는지라.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뒤에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싣고 애굽을 떠나 한 객점에서 나귀에게서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먼 즉 자루 아귀에 그 돈이 있음을 보았는데, 곡식에 자루에 돌을 넣은 것은 창세기 43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넣은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즉 욥기서 1장 17절과 22절에 욥이 갈대아인이 재물을 약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져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자리에 넣은 이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참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하는 것이 있는데 게다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 소송을 하죠. 그걸 받으려고.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우리에게 여기서 알고 있는데 저도 이것이 참 이런 일을 당한 적도 많이 있고 당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참으로 참 마음은 참 많이 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넣었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더 좋은 양식을 더 주기 위해서 넣어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인 와야체 림밤과의 헤로드의 와야체 림밤은 그의 정신이 그의 몸에서 빠져나가서라는 의미며 와야의 헤로드는 두려워하다 떨다는 뜻을 가지는 하라디의 미완료형으로 계속 불안에 떨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요셉의 형제들은 돈이 다시 자리에 있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게 하신 일로 밖에 설명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나 성경적 의미로는 그들이 다시 애굽에 내려와야 함을 우리에게 뜻하는 것입니다. 왜? 더 새로운 양식을, 즉 진리의 양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받지 못한 그 양식을 받기 위해서 다시 애굽의 땅으로 와야 됨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에 있는 곳에. 근데 진리에 없는 곳에 세상적 말씀과 세상적 욕심과 세상적 욕망과 인간적 생각에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양식이 어떠한 양식인가를 저도 다시 깨달으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교회도 아직 세우질 못하고 있는데 저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라 믿고 기도하고 또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 안에서 이제 진리의 길을 찾는 길을 저도 함께 동참하실 분들은 연락해 주시고 같이 한번 그 길을 찾아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42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 만난 일을 자세히 고하여 가로되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나라의 정탐자로 여기기로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그들이 가나안 땅 안에 돌아와 그 아비 야곱에게 그 만난 일을 자세히 고하였다는 와야키도 골은 애굽 땅에서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주 그 사람인 하이시 아도네는 주인 상전을 의미하는 복수의 연계형으로 다스리는 자, 주관자를 뜻하는 말로 요셉을 실제적 애굽의 위험 있는 통치자로 보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며 우리를 그 나라의 정탐자로 여겼다는 정탐자 키무라칼렘은 정직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이 포함된 낱말로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을 왜 정탐자라고 하는지 원인을 알지 못하는 채 요셉이 집요하게 그 형들에게 엄히 대하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자, 오늘도 정탐자들이 참 많죠. 왜? 그 목사님을 봐서 내가 취할 건 취하고 말씀을 듣고 내가 참 깨달아서 들어야 될 건 듣고 버릴 건 버리고 잘못된 것들을 구분하여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만 잘못되면 또 트집을 잡아서 2단이다 뭐 이렇게 3단이다 뭐 이렇게 트집을 잡아서 또 하고 또 뭐 그
여러분들도 보면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뭐요? 어떤 사람을 데려왔습니까? 그렇죠. 간음한 자를 잡아 데려와서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물었죠. 이들을 어떻게 처벌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로 치는데 어떻게 치라고 그랬어요? 십자는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고. 그런데 그들은 돌을 친 자가 없이 다 돌아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잘한다겠습니까? 잘못된 말씀이 있을 때는 서로 이것은 이렇게 돼서 잘못됐고 이것이 하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서로의 의견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바로 함께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들이 돼야 되고 그러한 목회자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 형제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 일이 비록 우리는 힘도 없고 나약한 자고 죄인의 자리에서 항상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함께 나아가는 길이 우리에게 의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나가는 그러한 길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42장 3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독실한 자요 정탐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비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말째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본절은 우리가 앞에 32, 33절 앞에서 10절, 13절의 말씀을 반복하여 말하는 것으로 아직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즉 메라클렘 한 뜻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33절에 우리는 한 아비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말째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고 있는데 요셉의 형들만 다만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벗기 위하여 말하고 있을 뿐이며 돌이키는 회개도 하지 못한 채 하나님이 크신 은혜도 알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잘못되고 잘못 깨달았고 이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배워서 그것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직도 그들은 정탐꾼과 같은 그러한 믿음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2장 33절 34절에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독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독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얘기하는데 자,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의 형제 시몬이죠. 시몬을 가리킨 것이며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의 라본 바테켐은 절실한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로 그들이 기근이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급박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 지체치 말고 지금 바로 떠나가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가 이런 때입니다. 급박한 때죠. 주님은 이제 오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지금 말세라고 그러는데 이 말세라는 것이 뭐 우리 어릴 때도 말세라고 그랬고 우리 그 선조들도 말세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세상이 말세가 되었다고. 그런데 아직 말세는 오지 않고 있는데 언제 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장난을 놓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휴거가 된다, 뭐가 된다 그러는데 휴거 돼도 준비된 자는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휴거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준비 안 되니까 두려우니까 준비가 안 된 자는 두렵죠. 그러니까 우왕좌왕 이 말에 속고 저 말에 쫓아다니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면 됩니다. 안 될 때는. 그래서 제가 좀 책도 좀 써서 여러분들이 제가 좀 서점에 내놓고 인터넷에 이제 나와 있는데 제가 요한계시록 제가 써놨습니다. 보신 분들 참 행복을 좀 느낄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와 같은 것들을 깨닫시기 말하면서 이어서 너희 말자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독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자우를 데려오는 것은 베냐민을 말하는 것이죠. 즉 베냐민과 야곱도 애굽으로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지금 알는 것보다 더 좋은 부활의 말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 와야 됨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정탐꾼이 아니여 독실한 자임을 안다는 것은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에서 가서 아버지 야곱과 베냐민을 데리고 올 때 그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정직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한 것으로 무역한다는 것은 치수하루로, 즉 돌아다니다, 옮겨다니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말로 정직한 믿음의 사자들 되어 양식이 필요한 곳을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는 참 목자가 될 것이라는 우리 의미의 성경적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42장 35절,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각 자루를 쏟고 본즉 각인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 아비의 아복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도 빼앗아 가졌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각인의 돈뭉치 각자리에 있는 것은 창세기 43장 23절에 하나님이 넣다 하였으니 하나님께 넣은 것이요 야곱의 일을 보고 두려워함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뜻을 알지 못하니까 항상 두려워서 하나님을 어떻게 할지 모르죠. 뭐 휴가가 되면 어떻게 휴가가 될 것인가, 또 하나님이 오실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도 우리는 유대인들이 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도 그들을 맞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오실 때를 대비해서 주님을 보는 자들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을 찾지 않고 뭐만 찾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의 부요함과 세상의 명예와 자기의 육신적 욕심에 의한 기도 소리가 교회마다 넘쳐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믿음에 이제는 기도 소리가 넘쳐나고 기도 소리가 바뀌어야 됨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저도 간곡히 부탁하면서 이제 목회자를 전부 다 그렇게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비 야곱이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하매 오티 셰칼템은 다시 지적하면 너희들이 나를 잃게 하도다로 나의 자식들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식들이라는 말은 삽입되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도 빼앗아가고자 하느냐에 빼앗아간다는 티카르는 진리의 박탈을 의미하는 것으로 베냐민까지 빼앗긴다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빼앗기게 됨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말씀이 있는 베냐민이 있는데 베냐민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이제 세상에서 멸절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통곡하는 것도 이때 통곡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제가 통곡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증언하는 것은 그 말씀들이 이미 해석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이 없어져가고 세상적 믿음으로 변개되었기 때문에 저도 슬퍼하고 이렇게 꼭정을 높여 여러분들에게 강론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라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라는 알라이, 하유, 훌리나는 문자적으로 지역하면 모든 일들이 내 위에 있다로 KJV나 NASV 성경은 이 모든 일이 나에게 대적하고 있다로 번역하였지만, 성경적 의미로는 앞으로 교회 안에는 야곱이 나타내는 것과 시몬의 의지 안에 있는 믿음은 결코 존재하지 않고 멸절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들을 찾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서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러한 믿음의 길로 우리가 나가는 그 길이 합당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장 37절 38절에 루벤이 아비에게 과거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주기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참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이제 여기 나오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루벤이 뭐라 했어요?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즉,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죽게 되면은 내 아들을 죽이소서라고 하였는데, 루벤은 요셉을 어떻게 하든 구출하려 하였던 것처럼 시몬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두 아들을 탐보러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기 위한 루벤의 비장한 결심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뭐냐 하면 베냐민이죠. 베냐민이 이제는 야곱이 말년에 자신의 이조가 되고 기쁨이 되는 자는 베냐민 아들뿐인데 야곱은 그를 애굽으로 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마저 없어지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도 이제는 야곱의 사랑하는 요셉의 주는 말씀보다 베냐민이 가진 말씀은 좀 더 떨어지는, 올바른 믿음이 아닌 한 단계 좀 낮은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보게 되는데, 근데 그 말씀도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믿음, 율법, 세상적 믿음에 있어서 세상의 부귀와 영광과 자기 욕심에 따른 믿음의 자리에 있으므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의 몸에 맺히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하는데, 재난을 만난다 이게요. 재난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을 뿐만 알겠습니다만은 강도나 살인자, 또 여러분들 도적들을 만나는 것을 만나면서 또 그와 같이 베냐민도 요셉과 같이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했습니다. 그 나의 흰머리는 세바치인데, 즉 백발을 나타내는 말로, 백발은 이사야서 46장 3절 4절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부터 나무로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하였듯이, 야곱의 집은 외적인 교회를 의미하고 야곱의 집안은 내적인 믿음의 교회를 의미하며 태에서 나무로부터 교회의 시작을 노년에 이르렀다 하면 교회의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시 시편 92편 13절 14절에서 늙음은 말씀의 최후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이 궁정에서 흥하리라. 늙어서도 결실하여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다.
즉 교회의 마지막 때를 의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피 음비로 내려가게 함이라 되이라는 빼앗긴 쉐올라는 무덤, 지옥, 시면 또는 수월로 번역되었는데 단어의 뜻의 의미로 여러 가지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쉐어리를 묻다, 후닥하다는 의미를 가지는 샤알에서 온 죽은 시체를 매장하는 장소를 가리킨다는 견해가 있고, 또 둘째로는 죄인이 죽어서 형벌을 받는 장소를 뜻하는 견해, 또 셋째로는 수월이 공동이란 의미를 가지는 쉐오리에서 유래하여 지하 세계의 시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로다 함은 더 이상 소망이 없으므로 슬픈 것으로, 즉 교회 안에 요셉이 의미하는 내적 믿음이 존재하지 않고 시몬이 가리키는 의지적 믿음 또는 인내의 믿음이 존재하지 않고 베냐민이 가리키는 매개적인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열매 맺지 못하는 생명의 말씀만 남게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야곱에게도 더 이상 믿음의 열매가 없으므로 음부에 내려가는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하는 것은 이 말씀에서 따라서 의의 길로, 의의 열매를 맺은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도 열매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기업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시 봉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길을 함께 가신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는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우리 그 길을 함께 찾아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